6장 말씀을 같이 저번 주 수요일 날은 5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장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기회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종 일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진행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자로서 또 심판자로서 주관자로서의 그 키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7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6장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7장에 이제 삽입구절이 있는데, 삽입장이 있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7인이 이제 8장에서는 또 이어지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석호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봐요. 6장의 내용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는 종교, 첫 번째로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인은 자신의 종교는 가톨릭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에도 뿌리를 가졌기에 거기도 불교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손을 모으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뭐 신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선포를 하는데 다른 종교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도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없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에 지금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에이지로 대표되는 신비주의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신론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상황들이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신론의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또 지금은 또 온갖 종류의 귀신이 문화라는 이름을 난무하고 또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요가론을 통해서 문화의 어떤 과정에서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신비주의가 있어요. 또 명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의 노예가 돼요. 또 음악도 마찬가지죠. 팝송을 하면서 또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사탄을 숭배하는 또 종교도 있죠. 그런 것처럼
누에지로 대표되는 어떤 신비주의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를 하는 거죠. 또 이 우리가 신앙에 어떤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받는 이 수신자들은 지금의 처절한 신앙의 어떤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 가운데에 그 박해를 하는 노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어떤 기도도 하고 저희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가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이제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어떤 배경은 어떤 거냐면 배경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의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를 한 사람은 이 고난들을 이기고 그 고난들을 인내하고 그 고난들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겨나가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때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일어났어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1차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미탄 황제에는 베시파시안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티투스 황제의 동생이 바로 도미탄 황제예요. 도미탄 황제 때에 2차로 박해를 할 때에 지금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에 있죠. 홀로 유배를 보낸 거죠. 거기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은 어떤 가운데에 스스로하고 또 나이도 있는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박해는 AD 98년에 트라이안 황제가 3차로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주 95년부터 96년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은 1차 박해와 2차 박해가 있을 때에 이 계시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황제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다고 할 때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박해는 생명과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경제적인까지 굉장히 많이 박해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계시록을 받는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지금의 이 박해를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도 세상의 대통령이 또 수상이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보호자가 바로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주관자는 누구라고 선포를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자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1장 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들이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배경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순교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 살기로 달라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도. 미친 개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장 무섭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죽음도 초월한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할머니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연약한 자매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들을 알고 계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섬기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 풍파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어떤 존재자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어떻게 돼요? 보호를 하고 지켜주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다빈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1장 5절 앞에 여기 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놀라운 선포를 하죠. 좁은 문을 통과를 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는 거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이 됐으므로 하나님 뭘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예배를. 거룩하신 사장에서는 창조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함께 부활한 누구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핍박 속에서 무엇을 시작한다고요?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죠.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재판을 시작을 했다는 거, 심판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 여기 요한계시록의 6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7인과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이 7 심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한다고요?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좌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요청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면 펑펑 울었죠. 이 당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만방에 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7인과 7나팔 심판에서는 6제와 7제 사이에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장면이 있어요. 삽입되는 것이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것은 심판 중에도
무엇을 주어진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곱 대접 심판할 때에는 이런 3인 장면이 없어요. 최후 심판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비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지금 6장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난리와 난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세계적인 어떤 정복이 흰말에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재난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록의 6장에 붉은 말은 전쟁과 내란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흉년과 배고픔, 그 다음에 큰 지진, 마가복음에서는 큰 지진, 누가복음에서는 큰 지진,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에 흉년과 기근, 검은 말이 등장을 하죠. 다빈 형제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뉴스를 할 때에 굿뉴스를 먼저 하겠어요? 배드 뉴스를 하겠어요? 9시 뉴스에서. 네? 왜? 왜 나쁜 소식을 해? 좋은 소식을 하면 얼마나 좋아? 왜 9시 뉴스에 헤드라인에서 가만히 보세요. 굿뉴스를 해요? 좋은 뉴스를 해요? 똑같아요. 원래 시선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나쁜 소식을 해요. 근데 좋은 소식보다는 이렇게 배드 뉴스를 한대요. 안 좋은 소식을. 뉴스는 근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집중한대요. 또 그 뉴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의 첫째 인이 나오고 둘째 인이 나오고 셋째 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넷째 인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배드 뉴스 중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그 뉴스에 올라오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큰 타이틀에서 배드 뉴스 중에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거 가장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네, 사건인데 이 안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지진도 있을 거고 기근도 있을 거고 전쟁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이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지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근도 있어요. 전염병도 있어요. 가장 가장 어떻게 보면은 헤드라인이나 뉴스에 가장 포커스를 받은 것은 전쟁이래, 전쟁. 전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죠. 기근이 있고 뭐가 생겨요?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것이 묶어져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불법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이 있고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어요. 여섯 번째 하늘의 징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도들의 고난이 나오죠. 그리고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징조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6장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을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시리즈가 그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이 6장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일곱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아자매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과 탄자가 나타나는데 탄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보다는 승리를 상징하는 군사적인 정복을 통하여 사람들이 죽을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와 파르티아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파르티아인들은 이란 쪽에 살고 있는 그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티안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렇게 싸웠는데 매번 로마 제국이 이겼는데 파르티아인들 활을 사용했던 모습이 연상되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 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흰말과 이 탄자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스가랴서에서 왔어요. 왔는데 이 당시에 로마 군대와 파르티안의 대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는 모습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전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상징을 한다는 거죠. 둘째 일은 붉은 말과 탄자의 환상인데 국가 안에서 내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을 상징을 하는 것이 붉은 말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인 5절을 장수 집사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세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세트인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죠. 원래는 밀 한 대에 세 보리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48대가 이제 된다고 해서 여기에 이때는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과 궁핍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사치와 향락을 부자들 가운데에 계속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는 6장 7절을 임경수 고사님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억성을 떼더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8절까지.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판자 이름은 상하는데 한구가 그 일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hun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청황색 말과 탄자가 등장하는데 이때 청황색은 창백한 죽음의 저짐을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는 표현은 최후 심판이 아닌 심판의 경고인데 여기에 전염병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창궐 한다는 그런 여기에 7절과 8절에는 전염병이 이 세상에 전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자매가 9절과 10절 다섯째 인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기에 다섯째 인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의 박해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박해가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교하는 선교자들은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좁은 문을 통과를 해서 협착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이 될 때까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수 집사가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성벽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살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섯째 이는 참재지변을 통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오게 될 이제 대파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천재지변을 묘사하는데 우연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고 회개를 하라는 촉구라는 거죠. 마지막 날의 재앙은 이런 무수한 사건들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15절은 사회 각계각층은 그들은 부르짖기를 산과 바위가 자신들의 위에 덮쳐서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낙과 어린 양의 진노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무섭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고 하는 그들은 부르짖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죠. 이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 어떤 국한된 역사가 아니고 전체 역사의 어떤 진행하는 어떤 과정이고 기독교 역사 철학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과정에는 첫째 인부터 다섯 인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를 상존하는 역사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현재 시대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그 마지막의 심판을 이길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살펴봤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째 일은 이렇게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호주와 그 다음에 영국과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미국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치를 지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상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대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두 번째의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내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어떤 터짐으로 말미암아 셋째는 검은 말인데 흉년과 기근을 의미를 하죠. 청황색 말은 배고픔과 죽음이 있는데 이때는 이런 온역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여기에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좁은 길을 통과를 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의 고난과 또 순교자들의 이렇게 탄원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일곱째 인 중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이제 재앙이 넘어가는 단계에 그 다음에 7장이 있겠습니다. 계시록 1장으로 이렇게 가셔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1장 8절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염병들이 더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도 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누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의 우리나라에 지금의 코로나19가 변형이 돼서 6배나 더 이렇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은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염병들이 더 확산이 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도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역사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를 지고 있으신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모든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여기에 다시 본문 말씀으로 6장으로 가셔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나이까 하니 여기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또 기도 있는 사람으로 어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환난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 예화를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을. 중세시대에 한 소년과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소년과 어머니는 5m 간격으로 나무 토막이 쌓인 기둥에 묶여져 있었죠. 사형 집행관이 불을 지피기 전에 말하죠.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모자는 똑같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대답하죠. 화가 난 집행관은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후 연기가 자욱해지자 소년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때 어머니가 말하죠. 아들아,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보아라. 그러나 그 주님과 동행하여라. 이렇게 모자는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것들이 신앙의 어떤 이 위기나 파도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들을 굉장히 흔드는 어떤 시대가 지금의 어떤 그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고 버티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배도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로마를 또 심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6장에서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의 횃불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누가 해주시겠습니까?